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눈으로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귀한 이 말씀 가지고 운명을 바꾼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을 바꾼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세상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그냥 순응하고 운명대로 사는가 보다라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니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열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우리말로 하면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제 눈이 보여집니다. 눈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가치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운명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운명을 바꾸어 주셔서 온전히 사람으로서 또한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나요? 부모의 죄 때문에 보지 못했나요?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나 고난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아이고, 조상이 잘못해서 자녀들이 저렇게 됐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우리는 안 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저렇게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라는 생각을 그 당시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교나 유교는 모든 것을 숙명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운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믿고 우리 운명을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운명이며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더 깊게는 죄 있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쓸모있는 인간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서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 그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존중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집에 들어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혹시 잘못 거둬들인 거 있거든 4배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그때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삭개오가 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시기 위하여 사전에 흔들어 보시기도 하시고 또 그 이전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가 그릇을 두들겨 보기도 하시고 또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된가 흔들어 보시기도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반대로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운명을 바꿀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3절 말씀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또 한번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에게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 내용인즉슨 모든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멩이 하나도 그냥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보면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아도요, 다 돌이켜보면 쓸모가 있습니다. 기둥은 기둥대로 쓸모가 있고 의자는 의자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옷은 옷대로 쓸모가 있고 또 신발은 신발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발장을 이렇게 열어보았더니요, 세상에 제가 그렇게 부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신발장을 열어봤더니요, 제가 발은 2개고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신발이 4켤레나 넘게 있습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야, 이렇게 내가 부자로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죠. 세상에요, 운동화가 이렇게 생긴 운동화가 있고 저렇게 생긴 운동화가 있고 슬리퍼가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겨울에 신는 게 있고 겨울에 된 거는 새로 하나 사면 되고 어찌됐든지요, 구두가 있고요, 막 신발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신발장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부자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혹시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딱 요령을 얼마나 부자인가 제가 알려드립니다. 옷장을 열어보시면 봄에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여름에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겨울에 입는 옷이 따로 있죠. 마치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입으신 분들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봄에 입는 옷이 몇 벌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3벌 이상이면 부자입니다. 여름 옷도 그럽니다. 3벌 이상이면 부자입니다. 제가 여름에 입는 양복 위에 걸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4개, 5개가 됩니다. 얼마나 진짜 부자잖아요. 신발도 많고 옷도 많고 양말도, 여러분 양말 몇 컬레인가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7컬레 이상이면 부자로 사시는 겁니다. 하루 한 켤레씩 신을 수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자로 사는 겁니다. 속옷도 2개 이상 있죠. 저희 어릴 때는 속옷 하나 입으면 이틀도 있고 3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거 옛날 생각하면 요즘 부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언가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 일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때는 알아먹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잊어먹어요. 그래도 교회는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권사님, 교회에 나오는 게 가장 충성되고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 앉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치란 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이제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대략 이제 눈에 보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어디 앉으시고 주일날은 어디 앉으시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음 주부터는 그 자리에 없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대부분 보입니다. 새벽에도 보면 앉으시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주일날도 이쪽에는 남자분들 앉으시고 이쪽에는 여자분들이 앉으시고 뒤쪽에는 조금 멀리 그냥 저를 멀리서 보고 제가 멀리서 보면 또 괜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리 앉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분명히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지체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성마비입니다. 지체장애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처럼 느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노래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울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치 없는 것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시는 순간 분명히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천국에서 놀라운 칭찬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가치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 말씀 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버려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들고 우리를 영접 맞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가치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내가 뭐 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이런 화분도 있고 저런 화분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으로 들여놓고 이거는 밖에 내놔도 안 죽고 이거를 안 가르쳐줘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워지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죠?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동부를 담당하는 교육전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가르친 기억이 납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린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어른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제가 눈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제 예배 끝나면 예배당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혹시 눈에 보이거든 전부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고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웃고 간식도 먹고 집에 갈 때 교회에 전부 가면서 예배당을 쭉 둘러보고 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커서 목사가 된 학생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특별한 게 아닐 것 같지만 우리는 교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단순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것도 보시면 알지만 저는 얼마나 단순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눈도 2개밖에 없고요, 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가 2개 있고요, 입도 하나밖에 없고요.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생긴 것도 단순한 것처럼 저는 생각도 단순한 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운명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운명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자식도 문제 있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무엇을 못할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안 된다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사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인하여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힘을 더해줄 사람을 붙여주셔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계속 하시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가 조금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울려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든 환경을 바꿔주시든 우리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요, 병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죠. 병원까지는 가야 의사가 진찰도 하고 약도 처방해주고 아프면 주사도 맞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하면 나아주겠지. 아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약도 지어주고 주사도 저는 집에서 맞고 병원을 잘 안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약 먹고 하루만 가만히 집에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고 잠만 자라. 그러면 내일 낫는다. 정말 신기하게요, 약 먹고 하루만 가만히 있었더니 고쳐집니다. 저 기가 막히게 고쳐집니다. 제가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의 사람이 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감사로 바꾸어 봅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성품을 다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이나 힘이나 성품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심을 믿고 또 한 번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일란성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여도요, 둘이 딱 놓고 보면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요, 100일 때 사진을 보면요, 저도 지금 모릅니다. 잘. 진짜입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내가 보여드립니다. 돌 때 사진만 해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도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둘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불만이 뭐냐면, 아니 어릴 때 얼굴도 비슷하니까 좀 옷이라도 다른 거 입히면 좋잖아요. 꼭 우리 어머니는 똑같은 옷을 골라서 둘이 입혀놓습니다. 안 그래도 헷갈린다면서 왜 헷갈리게 똑같은 옷을 입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가족들 있죠. 꼭 쌍둥이는 똑같은 옷 입힙니다. 신발도 똑같은 걸 신기고요, 옷도 똑같은 걸 사서 입히고요, 심지어는 이발소 가서 머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꼭 우리 아버지는 둘이 이렇게 학교 가면, 야 둘이 손잡고 가라, 쑥스러워 죽겠구만은 무슨 손을 잡고 가라고 그렇게 어릴 때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어머니가 학교 데려다 주면 우리 형하고 별로 안 좋지만 손을 잡고 다닙니다. 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참 우리 아들 쌍둥이 아들 귀하고 뒤에서 보기만 해도 전라도 말로 오지다고 그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릅니다. 오지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전라도 말로 그대로 우리 어머니 흉내를 내볼게요. 아따 오지네 그럽니다. 아따 오지네 그럽니다. 여러분, 오지다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자녀들이 잘 자고 손도 잡고 학교 가고 그러면 정말 보기도 좋고 기분이 좋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화목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안질 눈에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픈 사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가지고 만나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은 노래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실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지고 바꾸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주름이 있을 때 그냥 있는 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요, 나이를 조금씩 한 살씩 두 살씩 먹어가면서 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가 나온 것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배를 감추려고 손을 모으니까 옆에 사람이 참 우리 목사님 겸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감추는 것도 감사고 나온 것도 감사고 안 나와도 감사고 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바꿀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순간들을 잘 바라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순간들은 때로 행복한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이나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모든 순간들까지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환경, 모든 순간마다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져서 또 한번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운명을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운명도 바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귀한 인생, 귀한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감사하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